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적 육적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영적인 삶이 왜 중요한가?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육적인 삶도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육적 거룩함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영적인 삶이 바로 잡혀야 우리들의 육신의 삶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육적인 삶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영적인 삶에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내 영을 체크할 수 있고 내 영이 거룩하면 육적인 삶도 거룩하여 나아갑니다.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희한하게 안 좋게 지금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앞서서 이 야곱이 이 에브라임 족속을 축복합니다. 이 에브라임 족속이 후에 북이스라엘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는 순간 그것은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 8장 1절이나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요, 입다와의 관계에서도 기드온과의 관계에서도 늘 뒷북을 쳐요. 전쟁을 할 때에 이 에브라임 족속이 적극적으로 전쟁하지 않고 나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에게도 입다에게도 굉장히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을 너희가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고 싶었는데 왜 너희 가지 않았어 하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하면서 에브라임 족속이 기드온에게도 굉장히 좀 반역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입다는 걸 참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요구했을 때 너희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와서 너희들이 나한테 왜 우리를 부르지 않냐 그래?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해버립니다. 왜요? 이 에브라임 족속이 입다에게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 아니하고 이 에브라임 족속을 징벌해버립니다.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를 이 17장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시합니다. 2절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라는 사람, 나이가 어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엄마 돈 잠깐 싹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찬장에다가 어머니가 종지에다가 동전들을 좀 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유심히 봤죠. 엄마가 어디다 동전을 놨나. 동전을 놓으니까 그게 어머니가 용돈을 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어머니가 용돈을 안 주고 딱 알죠. 종지 거기 밑에 숨겨놓은 거, 감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쓱 갖다 썼죠. 표시 안 나게 조금씩 썼죠. 그것을 딱 보니까 이것도 죄구나. 엄마한테 얘기하고 가져가면 죄가 아닌데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 가면 그건 죄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회개도 했죠. 근데 이 미가는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1,100, 무지막지한, 어쩌면 그 집안의 큰 재산입니다. 자기도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는 주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미가가 어머니의 엄청난 재산을 자기가 싹 가져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도둑 맞은 줄 아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곳저곳에다가 막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이 돈을 가져간, 이 은을 가져간
나쁜 놈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저주를 막 폈나 보죠. 그랬더니 이 미가라는 아들이 그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느낌이 있었나 봐요. 이 아들이 가져간 것 같은. 그래서 아들의 귀에도 이 저주의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엄마의 저주가, 어머니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가져갔다가 어머니께 드립니다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맞는 말인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는 모습 마땅하죠.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거 맞는 거죠. 그런데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진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아들의 행동은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일까? 그릇된 모습,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가르치고 이게 죄야, 너 회개해야 해, 왜 그랬어? 하면서 바른 삶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그 가져갔던 돈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줌을 통하여서 그냥 그 어머니는 저주가 아니라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냐 이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하나님의 복, 이건 복이 아니라 그의 죄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그 어머니의 믿음의 삶을 보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볼까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도로 주니까 자기가 저주를 막 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저주를 어떻게 바꿔버릴까? 바꾸는 방법 하나죠.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임하게 되죠. 저주는 떠나가죠. 그런데 그거 하나 없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앙의 중심이 아들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잘 되라고, 내 아들 복 받으라고, 내 아들 여호와께 복 받기 위해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라고 말합니다. 신상, 우상숭배,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이 그대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수많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문을 복준다고 믿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을 누구에게 거룩히 드려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기는 지금 여호와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호와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해요. 미가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겠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 잘 되라고요. 똑같이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오직 내 아들, 내 가족, 내 가정, 이것이 잘 되라고 믿는 또 다른 우상숭배의 모습,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것은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신앙의 모습은 뭔데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만드신,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돼.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네가 복받기 위하여. 복받는 건 맞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필요를 채우는 그런 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이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면서 미가에게 갖다 줬겠죠. 미가야,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하자, 열심히 예배하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는데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좋지요. 해야 하지요. 거룩한 성전 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적인 거룩한 삶을 만드는 제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때로는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성전에서의 기도가 된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기도로 삶으로 인도받아야지. 성전에서는 예배가 되지 않는데,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 않는데 내 가정에서만 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바꿔버린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그 신앙이 올바를까? 그 믿음이 올바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 같은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은 것 같지만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의식을 잃어버렸죠. 뭘 통해서요?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요. 괜찮아, 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요. 자기의 신앙이 한쪽으로 편중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 모습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배한다는 착각인 거예요. 예배가 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미가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의복 예봇이었어요. 에봇이었어요. 그리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 가정수호신을 만들어 놓고 한 아들, 자기의 아들을 그냥 세워서 뭘 삼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제사장도 임명해버립니다. 야, 네가 그냥 제사장 해라. 야, 네가 그냥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걸 다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뤄놓고 야, 됐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됐어.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느냐? 6절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우상숭배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외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영적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거 신앙생활이잖아, 나 이래도 믿음 있다니까, 나 믿음 생활하고 있어, 나 하나님 알고 있어, 나 하나님 믿고 있어. 근데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의 가정이었고 미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미가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재단이 있다고.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나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줄 알아? 우리 집에는 제사장도 있어야. 다 내가 해놨어. 이거 다 내가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너 제사장도 있어? 진짜 좋겠다. 신상도 있어? 이야, 에봇도 있어? 와,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사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늘 찜찜해요. 왜요? 아들을 제사 삼으니까 이게 좀 찜찜한 거예요. 이게 좀 궁색이 안 맞아. 좀 어떻게 좀 채우지 않을까? 야, 이게 웬일입니까? 딱 맞아떨어집니다. 9절이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미가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놓으니까 이게 좀 마음이 찝찝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아가는 레위인을 만난 겁니다. 만났을 때 미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0절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레위인이 그 사람과 거주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기준 자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가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주면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제 연봉 채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줄게. 그랬더니 레위인이 구할 곳도 없었는데 잘 됐네, 너네 집에 들어갈게 해서 이 집에 들어가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장을 삼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다 맞았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내려주시겠다. 13절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누구 마음대로요? 미가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미가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나 믿음 생활 합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삶, 그 이한 모습이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 복 받겠지.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복 주시겠지. 나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헌신과 11조 생활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 속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내가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저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밖에, 불순종의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 이 모습을 내려놓고 싸우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아담,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았던 옛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